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말씀 따라서 살면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걸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하고 이제 주님 따라갈 때,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바로 앞에서도 영적으로 자리가 바뀌는, 영적으로 정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요셉에 관한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서 이제 해몽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33절부터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면서 그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점술가들은 이 얘기 잘못했다가, 꿈 해몽 잘못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은 모양 같으니까 이제 살진 암소가 나타나는데 흉한 암소가 나타나서 잡아먹었다, 잡아먹고 끝났다. 또 이제 충실한 이삭이 나타나는데 빼짝 마른 흉년 만난 이삭이 나타나서 또 먹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좋지 않게 끝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짐작은 가는데 그 얘기했다가 진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될까 봐서 겁이 나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근데 요셉은 그걸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점술가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적인 사람의 마음속엔 죽으면 끝난다, 죽고 끝난다. 이게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해 있고 생명에 속해 있으니까 죽고 끝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 영원히 사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얘기하면 코로나 앞에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왜 그래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찬가지.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신앙을 하는지 하늘에 속한 자로 신앙을 하는지 이걸 분별하고 이제 신앙하고 살아갈 때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걸 처음부터 잘했다고 그랬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아마 4대째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셉에 와서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게 이게 믿음의 가보를 이어간 축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이 부모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곤 하잖아요. 나보다 누가 다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그건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 됐다 그러면 그건 좋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거 그걸 바랄 것이 아니고 부모보다 자식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자녀들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가문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
이게 복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복받은 비결이 뭐가 있어요? 믿음의 가문이다 말이죠. 언약의 자손이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세상이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방패방복을 써도 오늘 말씀 나옵니다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여기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잠자고 컨디션 조절하고 일해야지 하루 더 잘하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새벽 기도를 못하는 이유예요. 새벽 기도하면 그냥 컨디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고 머리가 흔들리는 것 같고 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이걸 분별하고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잘 깨닫고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께 속한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믿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데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심판도 주님이 하시잖아요. 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방향을 잘 잡는다고 하는 거, 이건 아주 대단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걸 잘할 수 있었고, 그걸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집안의 언약의 자손의 후손이다. 그걸 깨닫고 그거 붙잡은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축복하신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야곱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우리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뛰어나다 그러시는, 왜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 야곱의 후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손의 계열로 직접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엄청난 영적인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되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침노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기르타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는데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분재 풍년이 있었는지 그걸 알 수 없을 정도로 31절 후에된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니, 그렇게 될 때가 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세요. 그걸 해몽해 준 거예요. 그 해몽해 주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3절부터 그 대책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자기가 믿고 따랐던 또 상의했던 점술가들, 박수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는데 요셉이 당당하게 자기는 싫지만, 태양신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싫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꿈을 해몽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책을 내놓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삶 어떻게 되는 거 상황을 비슷하게 준비하고 내가 내 사정 알지 그러는데 대책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내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간다 그런 말씀. 그걸 누가 얘기하는 거면 요셉이 얘기하니까 요셉 앞에 영적으로 압도당해서 절대군주 바로가 종살이하고 이 죄수인 요셉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고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하고 자기 모든 실권을 다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걸 하는데 하나님께 감동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라.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붙잡고 순종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걸 누누이 봅니다. 건강할 때 그때 일 할 수 있을 때 그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헐만할 때 그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축복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복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복을 조금 받으면 조금 더 하고 욕심 차리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난한 심령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언제든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풍년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만나기 전까지는 코로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오래 갈 것으로 그렇게 어려울 줄로 생각 못한 거예요. 조금 있다 끝날지 한 1년만 있으면 끝날 줄 알았지. 근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고 어떻게 될런지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다행인데 사람들이 자기 현재만 알지 나중을 몰라요. 또 우리의 생각이 어땠는지 코로나 후에 어떻게 될런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코로나 끝나고서 코로나 이전으로 바로 돌아가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회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뺑뺑뺑 돌고 뺑뺑 도는 윤회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심판의 때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똑같이 안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시작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잘 분별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풍년도 흉년도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도를 받고 아이를 낳고 사무엘을 얻고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린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엘리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리면서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소원대로 약속대로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 받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에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3남 2녀를 더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창조주도 되시고 살리는 부활의 주님도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그걸 깨닫고 드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한 것이 사무엘상 2장인데 그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하게 할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할 때도 있다.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면서 높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풍년의 때 좀 뭐가 이루어진 것 같을 때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내 것이라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여호수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부했다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길로 가고 교만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면 교만해서 난 줄 알고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든지 조금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 1세대들 모양 떠나간다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냐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걸 믿고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마음 처분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전쟁 어떻게 할까? 가나안 족속 어떻게 물리칠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라라. 그럼 내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풍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꿈을 해몽해 주시는 그 뜻이 뭔가 나중에 다 준비하고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그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흉년의 때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흉년의 때에 죽는 사람이 있고 흉년의 때에 죄악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흉년의 때에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기 위한 망하지 않게 하시기 흉년 풍년 하나님 주장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런 과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른 사람도 이기게 하시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그러냐? 이는 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나중에 살아남아야지요. 흉년이 있어서, 코로나가 있어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해서 그래서 안 됐다고 핑계대고 출애굽 1세대들 뭐냐 끝나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흉년도 풍년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다. 그걸 깨닫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면서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어요.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주님 재림할 때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휩쓸리지 말고 풍년이든 흉년이든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살아남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자식들도 살아남지요. 요셉이 살아남아야 후손들도 살지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하시느냐 하니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걸 붙잡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대책을 말하는데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흉년이다 풍년이다 해서 물질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건 줄 알고 거기에 초점 맞추기 쉬운데 요셉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지 않다는 게 대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냐? 믿음의 사람만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오 그런 뜻이에요. 왜요? 풍년도 흉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향을 말해줄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인도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방법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횃불의 언약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셨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시킬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얘기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당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걸 알고서 이 흉년이 나타나고 흉년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건 하면 애굽 사람들만 흉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중동에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흉년을 만나서 이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따르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도 지금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취임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정치적인 사상적인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이걸 우리는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천태종 대사를 찾아가가지고 당선 인사하러 왔다고, 약속 지키려고 그랬다고, 그게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그런 것이 지금 있는데 영적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미국으로 의지한다는 거 우리에게 보안이고 안보고 중요한 일인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애굽이다, 바벨론이다, 강대국 의지하는 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중국이다, 미국이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세울 때 기독교 입국론 이걸 세운 게 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근데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그걸 무시하고 했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가 그러는데 영적으로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니까요. 그렇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코로나 때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가 이게 어디로 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깨닫고 방향 제시를 하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목사님은 더 훌륭합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입니다. 열심히 신방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깨어서 작은 목자 역할 감당하고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신방하게 하는 목사님은 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방향을 알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길로 나가게 하라 그런 말씀이,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가장이 그걸 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될 것이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그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그 다음에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사람인데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 다음엔 감독관인데 이건 중간 지도자들, 지도자가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이끌어가려고 하면 그 밑에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회로 이야기하면 작은 목자들이 이거 강단에서 선포되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방향이니까 이걸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분의 1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풍년회 때, 그냥 제 생각이고 말씀의 의미인데 다 쓰면 그 다음을 대비를 못하잖아요. 풍년회 때 5분의 1씩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 노년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도 지금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날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쓰던 시간 중에서 5분의 1을 띄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시간으로 이걸로 성별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또 다 쓰지 말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하루에 3끼 먹을 거 3끼 먹었으면, 내가 전략하고 힘들다면 우리 부모님들처럼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부릿고개를 지내도 그때도 이겨냈던 정신으로다가 3끼 먹을 거 2끼 먹고 한 끼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전략하자, 예비하자,
이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간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자식들이 따라오고 아랫사람들이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서 곡물들을 다 준비해라 그러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지라고 그러시는가. 학생 청년들 저희 집에 와서 지난 토요일에 제가 교회 건축 현장을 보여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얘기해 중에 너희들이 신앙하고 사역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너희 부모 세대가 우리가 이걸 준비한 너희들이 커 10년 있으면 나는 은퇴한다. 보이지도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살아야 될 신앙해야 될 터전이다. 잘 봐라.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맞게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은 준비해 주지만 그 내용을 붙잡고 힘쓸 건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준비해 줄 건 준비하는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준비되고 심령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그걸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 복안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영원한 왕권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 그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외면하고 땅으로 끝나고 세상으로 끝나고 내 인생으로 끝나는 줄 알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다부터 이제부터는 5분의 1을 뛰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겠다. 생명을 준비하겠다. 여기 애굽을 위해서만 맨 처음에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중근동 사람들이 다 와서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띄어서 나만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역사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고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서 지금 흉년이고 어렵다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영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흉년의 때라고 그러면 코로나 때고 우리가 건축할 때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대추수의 기간이 한 번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의 1을 띄어서 내가 준비하겠다. 이 심정 가지고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3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